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삶의 자세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죽음으로 인해 정결되는 인생의 허무와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생의 허무, 그리고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우매함과 비교해서 지혜를 권면하는 말씀과 통치자와 백성의 바른 처신에 대해 권면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선행을 통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과
젊은 날을 잘 사용함으로써 허물을 국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인생의 허물을 국보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함께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 한 장씩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서 유익이 되느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는 날은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제자가 제자를 정배 가운데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할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제자라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을 올모와 같고 굴과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8장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난으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말하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은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며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죄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나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하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9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 가득하여 그들의 인생에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모든 자들 중에서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을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것을대로 힘을 다하지 말지라도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인도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다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 병철할다리라고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을 거리고 새들이 우물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길 것이라. 곧 작은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명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10장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장치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종기를 난차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본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라.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새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11장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한 날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주나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낼는지 저것이 잘 낼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마르니니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들이 어둡기 전에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얻어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고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앙대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묵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서 7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제 읽으셨듯이 잠언 1장 서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인간의 유한함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지나온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또 앞날에 다가올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인생에 담긴 허무함이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인생에서 느끼는 허무함에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게 될 때에, 내가 온 힘을 쏟았던 직장이 내 것이 아니게 될 때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고를 다했던 결과가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느껴질 때 허전하고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나이와 능력의 한계에 직면할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 무너지지 않고 허무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유익함을 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어느 정도로 인생에 유익한 것인지를 조목조목 나열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지혜, 인생의 각종 지혜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출처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나는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에 굴복당하지 않고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한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의 허무함에 굴복하지 말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인생과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며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긴장과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오고 가는 형통함과 또 공고함을 경험하고 나갈 때 전도서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견고하게 신뢰하며 기뻐하고 돌아보며 찾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가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허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 가운데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쁜 일, 슬픈 일 많이 있을진데 아버지, 그러한 삶의 도전 앞에서 허무함으로 굴복당하지 않고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달라고 또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우들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삶을 지탱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나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므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건대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그 심장 가운데 그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폭증하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가운데 아버지 방역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어려운 세계적 질병 상황 속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보여주옵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오직 목양일념으로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하시며 나갈 때에 흔들림이 없이 건강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기고 혼란한 시기인데 우리 목사님 시대의 이 흐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목양을 펼쳐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우들 다 한마음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우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내일 주의 말씀 준비하며 또 선포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에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주의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과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